작년 2000년 7월 8일 수요설교 이후에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10월 2일 토요 새벽설교 본문인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만하게 살아온 삶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28장은 24장까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패역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예언된 장에 이어 25장에서 32장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를 둘러싼 이방 열국들에게 임할 심판이 예언된 장입니다. 27장은 두로의 찬란한 영광과 왕성한 무역에 대한 회상과 그렇게 강성했던 두로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한 열국의 두려움과 놀라움이 담긴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은 특별히 두로의 통치자인 두로 왕의 멸망과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2절과 5절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2절, 6절에도 반복해서 두 번이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와 같은 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멸망의 원인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결국 두로왕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1절에서 2절은 거만한 두로왕의 교만한 죄악을 지적합니다. 두로왕은 스스로를 신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왕이 멸망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늘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려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두로왕도 그랬습니다. 당시 두로왕은 엣바알 3세로 추정되며 애굽의 바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연합하여 느부갓네살에 대항하였고 당시 중군동 일대의 무역을 독점하여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만으로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남 7녀 중 늦둥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딸을 낳았을 때 남자 이름을 지으면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누나들 이름에 아들 자자와 산의 남자를 넣어 지으셨고 결국은 딸 7명을 낳으신 뒤 마지막으로 아들인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임신했을 때 딸을 많이 낳아서 또 딸을 낳으실까 봐 유산을 하려고 하셨답니다. 가던 중에 배가 너무 고프셔서 국밥을 사드시는 바람에 돈이 모자라 유산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 배고픔 덕에 태어난 인생입니다. 당시 저의 어머니는 7명의 누나들이 태어났을 때와는 다르게 저를 낳고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미역국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자연스레 아들인 제가 우상이 되었고 누나들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저에게 잘해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온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며 자존감도 높아졌고 자기애가 강한 성격으로 성장했습니다. 결혼 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직장에서 서서히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교만한 두로왕 같은 폭군 가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좋은 고가를 받기 위해 가식적인 배려와 희생정신을 보였고 힘든 일과 후 회식 자리도 일처럼 여기고 세상에서 끝까지 올라 바다 가운데 앉은 것 같이 제 분야에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과 욕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신앙 안에 가족 공동체 마인드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런 가치관이 없었기에
가정은 저의 승진 목표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준에 못 미치거나 제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모습이 보일 때면 지적과 비난을 일삼았고, 제게 쌓인 분노는 가족을 향한 언어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체에 와서 양육과 목장 나눔을 하며 이것이 제가 두루왕같이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 앉아서 교만한 폭군 가장으로 식구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몰랐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를 알게 하시려고 아들의 사춘기 방황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사춘기 방황으로 가족에 대한 교만한 저의 마음을 치셨고,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들의 사춘기 방황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3년여간을 졸면서 다닌 휘문체플에서 유아 세례 받는 모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세례를 받고 저의 하나님 마음 같은 채 않은 교만한 마음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이 인정이 되는지, 내 자신이 신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추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삶을 살려면 두 번째, 말씀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두로왕의 교만을 말씀하십니다. 두로왕이 추구한 물질, 즉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근원임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에스겔은 두로왕을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던 선지자로 그 지혜로움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과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도 알려진 자인 것 같습니다. 한편 두로왕은 그런 지혜자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세상에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며 뽐내고 있으니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4절에 두로왕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오로지 재물을 모으는 데만 사용했고 정작 이러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두로의 교만은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함께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스스로를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교만한 인간은 항상 타인을 지도하려는 위치에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처럼 앞이 보이질 않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 그 웅덩이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 인도하는 자신뿐 아니라 인도받는 자까지 모두 그 삶에 있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5절의 모든 것의 끝에는 돈이 있다고 두로왕의 최종 근거는 역시 재물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인간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 저의 죄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특히 아내를 힘들게 한 죄를 회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섭고 생활력이 강한 시어머니와 7 시누이 시집살이에 또 남편살이를 더해 아내를 힘들게 한 죄인입니다. 공동체 오기 전에 저는 사울같이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잔멸하려는 자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어머님은 결혼 조건에 교회 다니는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기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아파트 옆동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오셔서 살림살이를 간섭하셨고, 거기에 힘든 잔소리까지 하는 것을 들으며 살았고, 특히 어머니와 한 라인에 살던 저희 누이까지 수시로 저희 집에 함께 찾아와 시누이살이까지 하는 힘든 시집살이를 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인 제가 아내 편을 들지 않았고 시어머니, 시누이 편을 들었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집살이였는지 제가 공동체 양육을 받으며 알게 되었고, 그때 제가 아내의 남편이 아닌 남의 편으로 아내를 힘들게 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성도 여러분께서는 결혼 이후에는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주며 아내의 내 편이 되는 아내의 남편으로 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고향이 이북이신데 생활력이 강하셨고 성품도 강직하셨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이 이런 어머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지 저와 누이들도 이런 강한 성격으로 일검매형들을 꽉 잡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한 성품의 시댁 식구들에게 핍박을 당한 아내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결혼이라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혼자서 공동체 부부 목장에 참석했을까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아내의 이 힘든 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아내는 힘든 시집살이와 또 저희 남편살이를 살아내기 위해 저와 식구들 몰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살기 위해 힘들게 찾고 찾은 우리들 공동체를 저도 함께 가자고 주일 아침이면 청소와 불고기 반찬을 해놓고 다정한 목소리로 여보 오늘은 교회 한 번만 가자며 수년간 구원의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루세 여인이라고 불러주곤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룻기 설교를 들으며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품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망한 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 보아스에게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의 룻의 삶처럼 섬기는 적용을 한 아내가 저에게는 신앙 멘토이며 룻의 여인 같은 아내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실과 강직함으로 세상에서 못 이룰 것이 없다며 두로의 교만함이 제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들보다 내가 낫다는 교만으로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였고, 아내에게도 교회 갈 시간 있으면 집안 청소와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제일 큰 교만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신앙의 회방꾼으로 아내를 함께 비방하며 몰래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잔멸한 사울 같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내 덕에 공동체로 인도된 당대 신앙제로 이제 와서 보니 마누라 덕에 사는 마덕사 남편입니다. 지혜도 없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욕심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공동체에서 주시는 처방을 듣고 지내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공동체 덕에 적용의 삶을 살면서 양육도 시키는 대로 열심히 받았습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내 속에 교만한 죄를 보라는 설교 말씀과 목장 나눔을 통해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한 죄도 매주 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의 죄가 보이질 않아 식구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믿음의 벽창호 신앙자입니다. 아직도 더 자복해야 될 저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죄가 보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아내가 공동체 안에서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었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요인이 더해져서인지 수시로 저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수정해 준다고 하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퇴직 후 거의 아내와 함께 있는 생활이 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또 제가 과한 말을 할 때면 아내가 저의 둘만 알 수 있는 언어로 손짓과 표정을 하며 저를 통제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순간 저의 과한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아내의 지시에 따라서 멈춰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성훈 목사님으로부터 수요 설교를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기 바로 전 아내와 몇 년 만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30분 전쯤에 아내는 거실에서 서류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저 역시 업무로 걸려온 전화로 거실과 방을 오가며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서 받으라는 손짓으로 이렇게 하였는데 저는 저리 꺼져라는 느낌으로 받았고, 잠시 후 아내가 다시 한번 또 손짓을 하는 것에 버럭 화가 났습니다. 한 번까지는 적용으로 참겠는데 두 번까지는 못 참겠더라고요. 부부 목장을 할 때도 제가 목원들에게 하는 말이 과하다 싶으면 하지 말라는 사인을 주며, 지인과의 만남 때도 저의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것 같으면 제 무릎을 툭 치던지 또 눈짓과 눈빛으로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주곤 합니다. 저도 공동체 목장을 인도할 때의 지적은 화가 나진 않았는데 이번 통화 중 지적 사건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끝난 후에 통화 중에는 저의 행동 수정에 대한 지적을 하지 말라고 화를 내었고,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버럭하며 저에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하며 맞섰고, 저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 통화 중에 지적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한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 내 말을 다시 안 들을 시 다시 나는 옛날에 폭군 남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더니, 아내는 이제 살려놓더니 다시 옛날처럼 죽이려 한다며 오히려 더 강하게 제 말을 반박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잠시 뒤 이성원 목사님 전화벨 소리가 울렸고, 전화를 받으니 한참 동안 할 말이 없었고, 또 죄송한 마음에 전화 통화를 마칠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때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행동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며 제가 아직도 믿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공동체적 마인드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소통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 싫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잘 듣다가도 순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자기 죄만 보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 내 죄만 보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문득문득 올라오곤 합니다. 아직도 저에게 교만한 악의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만, 아내가 저의 속마음을 꿰뚫고 지적하는 눈빛과 말이 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동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내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예전에 자기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라고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섭다고 하는데 태죽구 삶에서 몸소 제가 이렇게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예전에 식구들에게 준 상처의 죄를 생각하며 요즘은 식구들을 대할 때 상처받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내는 예전에 눌렸던 감정을 저에게 그대로 응답하며 예전 보복당했던 것을 풀어내고 요즘은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호숙 평원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저 역시 아내를 무시하고 비난했던 과거의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어 회개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결혼 생활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부족함이 없이 직장 생활과 취미 생활도 다 하고 살았으면서 아내가 혹여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하든지 돈이 없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다가 다 써서 없냐고 구박을 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집안 식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제가 못난 남편임을 인정하기 싫어서 부족한 생활비가 아내 탓인 양 핍박을 하였고, 제가 화낼 때 쓰는 18번 멘트인 청소와 정리 정도는 내 기준에게 못 미치게 하는 무능한 언어를 가스라이팅하며 아내를 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머슴 정도로 여겼고, 아내의 교만한 폭군 남편으로 살았다는 것을 공동체 양육을 통해 알게 되었고, 지난날 아내에게 잘못한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양육을 받을 때는 아내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수준 안 되는 제가 양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목장서 예전에 부목자 역할을 수행할 때 보고서 타이핑도 제가 수준이 될 때까지 도와준 아내입니다. 제가 이런 공동체 양육으로 이제는 아내가 제가 지적을 받아낼 정도가 된다고 인정이 되는지 본인의 불편한 마음과 저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즉각 철저하게 아주 잘 지적을 해주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저의 교만한 마음과 저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 수정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저의 죄를 자복하고 깨달아 회개하기 원합니다. 공동체 식구들의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교만함은, 내 지혜와 총명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내 자리는 승진인지 자동차인지 집인지 무엇인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체 목장소 교만한 내 죄를 자복하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삶을 살려면, 세 번째, 죽을 것 같은 고난의 환경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바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영적으로 교만한 두루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강포한 자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불을 통한 호화로운 생활로 교만하게 된 두루왕이 철저하게 징벌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한 채 얻게 된 재물과 교만해진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망하고, 또 권력으로 교만해진 사람은 그 권력으로 망하게 되는,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루왕의 교만으로 하나님께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3달 전 저희 집안에 양도세 폭탄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올 2월에 먼저 살던 곳이 개발 수용대에서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판 집에 수억이 넘는 액수와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살던 곳은 5층 다가구 건물로 상가와 고시원이 2층에 있었는데, 고시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을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하였고,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저의 가족은 구덩이에 빠져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두로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죽게 하신다는 본문을 받고 펴는 순간 저는 너무 무섭고 놀랐습니다. 죽고 싶지 않지만 죽는다는 심판의 본문에 저희 집안에 닥친 문제의 결말을 보는 본문이고, 더욱 두렵고 떨리는 지난 3개월을 지냈습니다. 8절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지난날 불법을 행한 죄의 삶의 결론으로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에 입이 다물어지고, 주여 잘못했으니 살려주세요라는 자복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8년 전 건물로 이사 올 때는 공동체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아내와 둘이 한 마음이 되어 퇴직 중간 정상금을 더해 퇴직 후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월세가 많이 나오는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한 새 건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건물에 불법 구조물이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산다는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믿고 죄의식 없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공동체에 물으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공동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가진 예산에 비단지고 사는데 뭘 물어보냐 하는 마음에 묻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8년간 영화롭게 잘 살았고, 건물을 판 후에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합당히 냈으니 다 되었다는 순간에 과거에 공동체에 묻지 않은 죄를 물으시고 저희 집안에 청천벽력 같은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는 사건이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고, 이번 세금 사건을 통해 저의 묻지 않는 영적 교만의 죄를 보게 되었고, 영적으로 교만한 저를 하나님께서 점도 티도 없는 믿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심판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이 바로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자진 수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내기 전 세무직원을 찾아가 저의 불법의 죄를 솔직히 고하고 법에 테두리 안아서 선처를 부탁하고 수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줄어서 다행이긴 하나, 워낙 처음에 생각한 세금 액수가 커서 이사를 가려고 새로 사놓은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시는 사건이 제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도 거액의 세금 폭탄의 흑암 같은 파성과 광풍 같은 사건의 환경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힘든 때를 아내와 식구들이 공동체 덕에 함께 의지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불법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새로 사놓은 집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일주일 만에 집이 팔리고 세금을 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 새로운 삶의 거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체에 계속 물었고, 남은 예산에 맞는 미래의 거처도 계약을 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내면서 지난날의 죄값을 치르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바로 예전처럼 평강의 마음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세금의 사건이 마무리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에 저의 탐욕의 마음으로 결정한 불법적인 선택이 퇴직 후 세금 폭탄이라는 삶의 결론을 보면서 공동체 식구들께서는 이사로 집을 선택할 때나 또 큰 결정을 하실 때는 저의 8년이 지난 후 잊지 않고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나시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공동체 목장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으면서 선택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면서 내가 두루왕이 되어 선택한 결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죄는 잊지 않고 지난 후에라도 반드시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치신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런 바다 한가운데서 죽는 징벌의 사건 앞에서는 심판의 때가 오시더라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동체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저의 사건을 통해 저의 강박적이고 자기애적 교만으로 저밖에 몰랐던 제가 직접적인 세금 폭탄의 사건을 직면하면서 목장 식구들의 힘든 마음을 채우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절망의 환경을 맞이해 보니 그동안 목장 식구들의 힘든 나눔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함께 마음이 아프고 채울됨을 느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나눔을 되새기며 2년이 넘게 홀로 참석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내와 가족 모두 함께 목장에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목장에 부부가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느껴지지만 홀로 2년여를 참석하시고 계시는 그 마음이 바로 구덩이에 빠져 바다 가운데 죽임당하는 마음 같음이 채울되었습니다. 또 저희 목장에도 이사 문제로 힘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공동체에 묻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 삶을 옆에서 보며 조심히 공동체에 묻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하다가는 순풍의 선택에서 피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 파산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 뜻대로 불신결혼, 이혼, 주식 투자, 이사를 선택하여 바다 가운데서 죽게 되는 심판을 만나지 않게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교만을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가지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의 손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은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삶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들어온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을 보며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자신을 낮추었고 사역 말기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선교 사역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짐에도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은 바울의 내리에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자신의 추악한 과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결코 교만하게 행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집안의 문제로 멸망받아야 될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남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제 속에 남아있는 교만을 꺾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항해에서 지극히 작은 자 바울처럼 공동체 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 삶의 핸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사건이 해석되고 해결되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수요 설교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까지 하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며 여전히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바다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은 이 고난의 환경에서 세상 방법에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는지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이제 KBS에서 카메라 팀장이라고 그래요, 감독이라고 그래요. 국장인데요. 예? 국장인데요. 국장. 예. 예. 그렇게 해서 하셨던 분이 지금 퇴직하고 참 안 되셨네요. 예, 이거 권찰님이 그렇게 핍박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즘에 퇴직하고 살아보니까 진짜 어떠세요? 요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퇴직 후 그 시계 수리하는 명품 시계 수리하는 알바를 좀 한다고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갑에서 을의 위치, 을보다도 더 을의 위치로 뭐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명품 시계 해가지고 수입이 조금 있나요, 그래도? 네, 저기 한 달에 그냥 최저 시급 정도 됩니다. 그 롤렉스 뭐 오메가 이런 거가 굉장한 값이 나간대요. 그래서 네. 그거를 지금 수리를 하신대요. 창고에 있는 것들 끄집어내 가지고 수리를 이렇게 맡기시면은 최저 시급보다는 좀 이제 저렇게 제가 오늘 사업 홍보를 해드리네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양도세가 폭탄이 나왔는데 수정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줄어들었죠? 아, 사실은 저희가 이제 5층 건물인데 다가구 한 15개 정도 있고요. 네. 밑에 상가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개수로 치면은 그러니까 원래 1가구 1주택 그 장기 보유 주택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한 몇 천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그 고시원을 하나하나 가구로 다 친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가구 세금을 낸 거예요. 다주택자로. 아, 네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예산한 거는 거의 한 5억 가까이 됐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세무 직원도 그렇고 이 규정 안에 들어온 맞게만 신고를 해주면 다른 부분은 더 이제 네. 뭐 조사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그 선까지는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10가구 보유한 걸로 세금을 낸 거죠. 예.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이 법을 어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 참고로 뭐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제 알아야 될 게 저희들이 법을 다 피해갈 것 같은데 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네. 다 크로스 체킹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녁 때 전기 사용 시간량까지 체크를 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생활 주거용으로 썼나 아닌가 뭐 이런 걸 다 예, 예. 체크하기 때문에 네. 전혀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뭐 계속 네, 네. 변칙을 네. 써야 되는데 그건 네. 옳지 않겠더라고요. 또 네. 예. 그래서 네. 그냥 자복을 예. 했죠, 솔직히. 아니 글쎄 솔직히 자복을 했는데 글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글쎄 세금이 줄었는지. 아 세금이 처음에 이제 거기 세무 직원하고 세무사들이 얘기했을 때는 예. 전체 가구 수를 다 했는데 예. 그 15가구에서 이제 10가구로 줄어든 아, 거죠. 줄어드는 예, 게 예, 이제 예, 예. 그만큼 줄은 거예요? 네네네. 예. 그거는 왜 줄었어요? 그 15가구에서 10가구 왜 예. 줄었냐고요? 예. 저희도 그러니까 그걸 전체 다 계산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세무서 직원이 좀 봐준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건 좀 예. 봐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회계를 하면 이렇게 봐주는 것도 있네요. 이게 따로 이렇게 뭐 누구의 줄대고 한 게 아니고 회계를 하셨더니 네. 그렇게 이제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집사님 그 간증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고시원을 저기 오피스텔로 원룸으로 쓴 거죠. 원룸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고시원은 고시원이었어야 네.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는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지금 8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인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다가 네.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 집사님한테는 그냥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몇 억이 세금이 지금 나왔다는 건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커서 여러분들 좀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어기고 했다가는 지금 살아남지 못하는. 그래서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저분이 주님을 만났겠어요 이번에. 돈이 참 좋긴 좋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법 잘 지키시라고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 이런 모든 것들을 하여튼 지금은 힘이 들되 길이 아니면 또 가지를 말고 그래서 하여튼 또 하나님께서 너무 그냥 인분을 쇠똥으로 감해 주시는 네.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자 원칙 잘 지키자고. 예. 네, 아유 하여튼 은혜 받았고요. 권찰님 우리 초호님 좀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은혜 받았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죽을 것 같은 고난의 환경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며 살아온 인생임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들이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혜와 총명을 덧입게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조물인 저희가 불의를 행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새 상황으로 살아온 교만의 죄를 공동체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지난날의 죄도 잊지 않고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혜 아름답게 이뤄놓은 것을 치시고 또 구덩이에 빠뜨려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하시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런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 저희 삶에 닥치더라도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목장 처방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운 고난의 때 들어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눈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지켜주시옵고 미국 순회 선교 사역을 통해 구속사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한 영혼 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 우상되는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막아주시옵고 태아생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로의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형편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자존적 교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진초호님께서 열심과 성실과 강직함도 하나님 없이는 결국 두로의 교만으로 이어질 뿐임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 말씀에도 아무리 탁월하고 위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주어가 되면 교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가족과 이웃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는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임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가족들을 괴롭게 한 것이 없는지, 또 조금 가진 재물을 의지해서 이웃에게 갑질을 한 적은 없는지, 또 조금 아는 것을 힘입어서 옆에 있는 지체를 무시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 각자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면서 두로처럼 애굽처럼 교만했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잘 받아서 오늘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늘 돈이 왕노릇하고 탐심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인공이 된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그렇게 일확천금한 것이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초호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부동산이 오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세금이나 벌금은 최대한 안 내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욕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세금 폭탄 같은 사건도 주시고, 그런 사건 가운데 공동체에 딱 붙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나와 내 가정에 닥친 죽음 같은 사건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해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도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질병들,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이 불황, 실패, 그리고 여러 갈등,
이혼의 위기, 자녀 고난 등 여러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힘든 사건들을 놓고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서 평강을 누리도록, 나아가 사건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양육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양육하는 분들과 양육받는 분들이 이번 양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문제가 구속사적으로 해석되는 은혜를 얻도록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각자 서로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빨리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서, 또 강사로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고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 나라를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인권이 왕노릇하는 이 치우침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의 위치를 잊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저의 교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죄를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인데, 제가 여전히 욕심이 너무 많아서 죄를 자복하고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또 변명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함을 인정하고 이 시간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체들과 함께 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룩한 적용, 구원의 적용,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기를 바라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믿음을 더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에 주신 막중한 구원의 사명을 저희가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맡기신 말씀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모든 양육에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이 그치게 해주시며 주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인본적 가치관으로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생명을 업신여기는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오늘도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